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고 거룩한 경전인 율법조차도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이끄는 역할을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지난 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지만 공의로우신 주님의 속성상 절대로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죄를 용서하실 수도 해결하실 수도 없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밖에 없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길도 마련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충족되도록 인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으로 완성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낸 사람일지라도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까닭에 자랑할 수도 없고 오히려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으로 비로소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이 사라지고 어떤 대상에게도 특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한 아담을 통해서 난 인류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한 가족이 되고 한 혈통이 되는 엄청난 약속을 이루심으로써 율법은 채워지고 완성되었고 행하는 것마다 죄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필요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3장의 말미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살피면서 율법의 제사의 완성으로서의 예배를 점검하고 보다 합당한 은혜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매 주님의 날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대면하여 우리의 삶을 회복해가는 그런 교훈을 확인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겠는데 첫째 부분이 2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죄진 인간이 하나님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내용들을 레위기 1장에서부터 계속 읽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의 의례였습니다. 짐승들로 드려지는 피의 제사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등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절에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하고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구약의 화목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자신의 죄를 소나 양이나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과 간에 덮인 거풀을 단위에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짐승의 고기는 부정하지 않은 정결한 제사장들과 함께 규례를 따라서 먹어야 하고 만약에 이 고기를 합당하게 먹지 않으면 이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당하게 되어 있는 특별한 제사 의식이 바로 이 화목제의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21절에 제가 읽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참고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제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생명을 위해서는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이러한 표현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 1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같은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기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바울은 또 증거를 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기록을 합니다. 유월절 때는 모든 누룩이 있는 것들을 제하고 누룩 없는 무교병과 함께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 이것은 우리의 가진 모든 세상적이고 죄악적인 것들, 불리고 줄이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전한 유월절 양이신 예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의 의미는 생명과 관련되면서 신분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귀중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왜 생명과 관련되는가 하니까 살아있으되 종로로 타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지만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목숨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역시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라고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심으로써 이런 죽은 목숨에서 산 목숨으로 우리를 건져내셨고요. 그 다음에 신분의 차이라고 그랬죠. 뭡니까? 종의 자리에서 의젓한 주인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행사는 이스라엘에게 대단히 귀중한 행사였었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바로 생명과 신분의 차이를 이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유월절 기간에 희생이 되셨고 애굽으로 상징되는 저주의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닫은 데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인해서 자유하여 영원한 약속의 시온을 향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거쳐가는 순례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칠 수 없는 공통점 하나는 화목제물이나 유월절 양은 그 제물을 모두 규례를 따라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제사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을 번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번제는 어떻습니까? 전부를 다 단에 불살라 바치는 겁니다. 근데 화목제라고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한 화목제물이고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드려진 이 영원한 제사를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의식이 바로 완성하신 제사요, 예배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차별이 없이 말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고 한 번으로 드려진 영원한 제사를 확인해주고 있는 것들을 역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읽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순절날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예배의 중심이 바로 주님의 만찬, 소위 말하는 성찬이 된 것입니다. 비록 로마 카톨릭에 와서 7성사의 하나로 미사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화채설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예배가 주창되기는 했지만 종교개혁자들도 성찬은 예배에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갖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회복을 부르짖는 마당에 모든 교회는 초대 교회 때부터 예배의 중심이 되어왔던 성찬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예배에서 선택 항목이 아니라 필수 항목이요.
예배의 중심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약식 세례에 반대해서 침례를 주장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은 없지만 잘못된 예배 관행에 성찬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예배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흘림이고 그 드려진 제사를 매주 떡과 잔을 들고 직면하면서 매 주간의 삶을 그 주님의 피 흘림으로 가치 있게 살겠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성찬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예배입니다. 구약 제사에서 화목제의 고기를, 유월절 양의 고기를 규례와 격식을 따라 깨끗한 사람들이 정결한 장소에서 먹었다면, 또 그래야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다면 오늘날에도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먹고 마심으로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 희생에 직면함으로써 매주 경건의 삶을 각오하고 다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은 불신의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제사에 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음복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음복을 해야 제사가 완성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제사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렇게 참된 신이 아닌 거짓 신을 제사하는데도 음복이라고 하는 것이 행해져서 제사가 받아들여진다는 관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즙으로 기념함으로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식이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즘의 한심한 자세는 매주 주님의 만찬을 행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희생의 몸과 살을 기념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사도행전 속에 예배에서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는 20장 7절 말씀은 예배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보게 됩니다. 최후의 유월절 만찬석상에 바울이 없었지만 바울은 이 예배에 있어서 만찬의 귀중성을 강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는 당부를 주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주는 당부라고 이해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에 나눴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당부를 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그 제사가 자신의 죄를 위한 희생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에게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즉 지나친다는 것인데 무조건 지나치시면 그것은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용서하심 때문이고, 이렇게 하심으로 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은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자신의 독생자로 치르셨으므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셨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매 주님의 날마다 직면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새로운 각오를 가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니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에 모시게 된 복받은 인생은 그것이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없고 오히려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대로 은혜를 받은 자는 당연히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한다는 고백을 지속적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뿐입니다. 나는 너의 죄의 형벌을 나의 아들에게 대신 짊어지게 했다. 그러므로 다만 너는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나의 행한 것은 죄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법으로 죄를 나 자신이 감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랑은 있을 수가 없고 자랑이 있다면 오로지 나의 모멸과 수치를 그리고 저주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도가 아니라 오직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은혜를 받은 자일수록 그리스도의 행하신 아름다운 일은 나를 위한 사랑의 역사를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바울은 그 귀중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나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의 사랑에 매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때도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로마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통해서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것은 너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도 너희가 고무되어야 된다. 이런 자신이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이 가장 약해질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사악한 인간성이 드러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는 매주마다 주님의 나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시고 수욕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직면하는 예배를 통해서 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죽여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키워가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늘 28절에 그랬거든요. 오늘도 나 자신이 그래 율법을 좀 더 잘 지켜보자. 말씀을 좀 더 잘 지켜보자.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보자 하는 인간적인 각오는 나에게 더욱더 절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다만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려주셔서 수치와 고통을 당했는데 나 때문에 라는 고백으로 죄덩어리인 나를 맡기고 주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나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늘의 사람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라든가 썩은 죄성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내 자신을 기꺼이 바울처럼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늘 감격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사람의 구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막연하나마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늘에 계시는 존재로 알고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같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위대한 조상인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아직 성경이 전달되지 않은 심지어는 아메리카의 인디언들까지도 이 얘기를 알고 있는 것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막연하나마 하늘에 계시느니 또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름들을 아마 불렀을 거 썼을 것입니다. 급할 때마다 예수님을 모르지만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인간 속에 잠재되어 있는 막연하긴 하지만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철학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막연하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면서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선언하기를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게 증거하면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역시 그들에게도 창조주이심이 분명하고 이 동방에 해돋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인 우리의 하나님도 되심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복음을 구상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셨던 것들을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읽게 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오늘 30절에 그랬죠. 만약에 복음이 율법을 보강한 것, 율법을 고친 것이라면 분명히 할례자들인 유대인들에게는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율법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복음을 이미 증거했지만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이었음을 보는 겁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심이 할례 언약 이전에 믿음 때문인 것과 또 이제 약속 안에 들어와서 할례 언약을 자손들에게 이루어감에 있어서 더욱 인치신 사실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4장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맨 첫 부분에서도 생각하였지만은 믿음의 법은 세상의 종교에서 나온 것이 아닌 까닭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결국
인간에게 의를 요구하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상이죠. 죄성 그대로의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었지만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나 자신의 것으로 믿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되어지고 한 개인을 위해서 앞으로도 몇 마리의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 할지 막연한 제사는 이미 완성이 되고 율법의 요구는 완전히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드려진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흠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신앙적 행위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이 첫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신과 함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이라고 해서 화목 제물을 먹을 자격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하는 선언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 제물이신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죄의 사죄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권고를 역시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모든 인류의 죄, 오늘 나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안식구 첫날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관통하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은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감사하고 겸손으로 받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이 비극의 역사 속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준비하시고 그 수많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의 비극을 알게 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막연한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그의 십자가의 희생의 화목 제사를 자신의 것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받으셔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채우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복음 속에 율법을 완성하신 은혜의 역사를 따라 오늘도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과거에는 거치는 율법이었지만 이제는 날마다 채워지고 완성되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복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의 예배와 삶 속에서 완성되어가는 역사를 경험하고 천국에 들어갈 놀라운 기대에 감격하는 삶을 날마다 더해가시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